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주 혼액원 후식계 생명의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이 성장하고 세워지는 원리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4절 말씀부터 보시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다수,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리가. 근데 이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바로 앞에 6장 1절부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셨거든요.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이고, 그래서 그들의 배가 어떻게 됐느냐면 배부른 상태, 배가 부른 사람들, 그 배부른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6장 바로 전까지만 해도 배고픈 무리였어요. 그런데 6장이 지나가면서 이 무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배부른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 지금 이 배부른 무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면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이 거기는 어디입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기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디베리아 바다의 건너편 거기라고 그랬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벳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벳세다라고 하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예수도 없고 제자들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걸어가지 않죠? 뭐를 타고 갑니까? 배들을 타고 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배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인데 2대 이상의 배를 타고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 건너편 벳세다가 동쪽에 있다고 한다면 이 가버나움은 서쪽에 있는 해변가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심 도시가 이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으로 갔다. 근데 간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찾으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구하다, 열망하다, 그리고 추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냥 찾은 게 아니라 마음에 어떤 추구하는, 열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가버나움에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배를 타고, 왜 예수님을 찾으러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갔을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무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나와 있죠. 예수를 뭐 삼으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으러 어디까지 가냐면 가버나움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호수인데 바다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 건너편이 아까 24절에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만나,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 사람들이 찾고 있었던 예수를 만나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하면서 예수를 지금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랍비라고 하는 단어가 그 랍비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보통 그냥 랍비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디다스 칼로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의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생님, 가르치는 자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죠. 이 배우는 사람은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그럽니다. 뜻은 제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선생이고 자신들은 제자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여, 나의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묻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언제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9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언제 가셨느냐면 여기는 시간이 따로 안 나와 있죠.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셨다라고 돼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16절 말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하면서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배 타고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 있는 그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언제 가셨느냐면 그 날이 저물어서 깜깜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제자들은 가는 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 타고 가는 거 봤다 못 봤다?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들이 봤을 때 제자들이 건너가는 건 봤는데 예수님이 가는 건 봤다 못 봤다? 못 갔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에? 무리들 생각에. 무리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은 건너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어야 되느냐면 벳세다,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다? 가버나움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여기 계셔야 되는데 저기 계시고, 저기 계셔야 되는데 또 여기 계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경우에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이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리들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분명히 벳세다에 계셔야 되는데 가버나움에 계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질문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언제, 여기죠. 시간을 묻는 거예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대답하세요. 여기 진실로가 두 번 나오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대답합니까? 예수를 찾는 무리들에게 대답하죠. 그 예수를 찾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굳건히, 확실히라고 하는, 믿을만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않습니까? 그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동의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사용하셨어요. 성경에 진실로가 두 번 사용하면 어떤 것이다?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두 번 사용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한 예수를 뭐 하려고 했던 사람들, 임금이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예수님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목적이, 나를 찾는 목적,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뭔지 예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시다 모른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는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대답하냐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대답하세요. 배불러서 너희가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부름을 위하여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원래 늘 인생이 배고픈데 그 배고픔 가운데서 배부름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늘 이 무리는 어떤 상태에 있을 수 있을까요? 배고프지 않은 상태에 머무를 수 있겠죠. 늘 배부른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는 뭐냐?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시느라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를 찾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것을 누구에게? 이 사람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는 배불러서 예수를 찾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찾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이 무리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배부르기 위하여, 물질적인 축복을 위하여 예수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그 일들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도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이유, 그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까? 아니면 지금 배고파서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거 안 보여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와 목적은 옛날 그 사람들처럼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나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예수님 반문해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을 위하여, 그 배부름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하여, 떡을 통하여, 배부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세워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몸된 성전을 튼튼하게 세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하며 섬김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데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갈 때 그 일은 어떤 일이 된다? 참된 일이 되며 하나님의 일이 되며 영원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었던 잘못된 이유를 주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은 뭐였어요? 언제 여기 오셨느냐는 질문이었죠. 그러면 보통 대답할 때는 그
그 해가 저물 때 밤중에 건너왔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대답 있어요, 없어요? 그 대답 안 하세요. 예수님은 앞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 다른 대답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시면서 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7절 말씀해 보시면 또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두 번째 대답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폴리미 브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썩을이라는 단어가 아폴림이에요. 뜻은 뭐냐면 완전히 파괴하다. 그래서 멸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배부름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떡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양식이냐? 썩어 없어질 양식이요 멸망할 양식이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그 일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되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 대답하세요. 양식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썩을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한이란 뜻이고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로마서 6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함을 말씀하고 나서 그 거룩함의 마지막이 뭐다? 영생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거룩함의 마지막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여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지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영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생이 없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거룩함의 단계다, 그 신앙의 단계다, 은총의 단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유추할 수 있죠. 이 거룩함의 단계라고 한다면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단계는 그럼 무슨 단계일까요? 구약에 이게 언약되어 있죠.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거룩함을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레위기 18장에 가증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계는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단계는 어떤 상태냐? 가증함을 위해서 일하는 상태예요. 그 가증함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음란함이지 않았습니까? 그 음란한 일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7종 설명하면서 그 7가지 큰 죄가 있다. 첫 번째가 탐욕, 두 번째가 교만, 세 번째가 음란, 네 번째가 나태와 분노, 다섯 번째가 인색과 질투, 7가지의 큰 죄가 있는데 그 7가지의 죄 중에 세 번째 죄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건데 어디에 욕심을 부리는 거다? 나 말고 다른 쪽 상대방에게 욕심을 부리는 거죠. 사람에게 욕심을 부릴 때, 이성에게 욕심을 부릴 때 이거 음란이라고 하고 음행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죠. 심지어는 힘이 센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할 때 음란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나 말고 나 바깥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음란합니다 라고 말했죠. 지금요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빵을 위하여 나를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배부름을 위하여 나를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빵이나 배부름은 결국에 뭐와 관련돼 있어요?
물질과 관련되어 있죠. 그 물질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탐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찾지만 예수를 찾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를 위하여 찾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탐하는 마음으로 찾고 있었던 상태, 이게 이 사람들의 상태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도 비슷하지 않는가요? 우리도 예수를 찾는데 빵을 위하여, 배부름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들을 갖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을,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음란함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거 음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음란함을 위하여 살아가면, 그 떡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 배부름을 위하여만 살아가면 그게 음란함이고, 그건 반드시 아폴림이 한다는 거예요. 이 아폴림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육신이 죽는 것만을 아폴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완전히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불못,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거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그거를 지옥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여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면 지옥 간다고요. 언제? 죽어서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 육신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가 된다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낙원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옥이 되어가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전쟁 이후에 잘 사는 나라로 칭송을 받고 자랑하며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물질적인 것은 다른 나라보다 잘 살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상태나 그들의 삶의 상태는 지옥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됐다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 예수는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음란함을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떡만을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배부름을 위하여만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배부르지 말란 얘기 아니죠. 떡 먹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떡만을 위하여, 배부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 여기는 썩을 양식이 라고 했고, 이것을 구약에서는 음란함이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또한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이걸 구하며 예수를 찾고 있다고요. 이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 배부름만을 위하여, 그 음란함을 위하여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거룩함을 위하여, 그 순결함, 그 정결함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착각한다고요. 왜? 종교적으로 겉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 중심을 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목적이 뭔지 아느냐? 이 음란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겉으로 볼 때는 떡을 위하고, 겉으로 볼 때는 배부름을 위한 것이었지만 근본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탐심과 음란함이 밖으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생활할 때 지금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주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주일날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렸냐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20%밖에 못 와요. 정부에서 막고, 심지어는 코로나 때문에 하늘에서도 막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코로나를 일으켜서 막고 있나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교회를 못 오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싶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요. 왜 그렇게 하실까? 제테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가르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은 가르쳐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그때 우리가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듣는 것처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요. 열대야 이 더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너희의 자유가 세상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1차 대전이 터졌을 때,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그때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요.
왜 그런 것들이 발생했느냐고요. 인간에 대한 긍정 아니었나요? 사람에 대한 긍정 아니었나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인간의 복리와 세상의 행복, 사람들의 행복을 충만하게 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발생한 게 1차 대전, 2차 대전 아니었나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인류가 각성한 게 뭐냐고요. 사람은 자유를 주면 이렇게 더러워질 수 있고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 인류가 배운 게 세계대전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떠냐고요. 한 50년 지나니까 또 잃어버렸어요. 사람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전쟁으로도 배우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 자연으로 가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안 되니까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찾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데,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근본 이유와 목적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너희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떡을 위하여 나를 찾는 것이요, 배부름을 위하여 나를 찾는 것이요, 그 물질의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찾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대답하시면서 그 썩을 양식이다, 그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이 됐던 이유는 그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근본적으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거 찾으면 안 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되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그 거룩함을 찾으면 영생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가증함을 찾으면 어디에 이르게 될까요? 그 가증함을 구하면 그 결론이 뭐가 될까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영벌과 영생 얘기하고 있죠. 영생의 반대가 영벌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벌이 뭐냐고요? 그 영벌을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벌이 영원한 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가증함을 쫓아서 떡만을 위하여서, 배부름만을 위하여서, 그 음란함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결국에는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 영벌에 도달하게 되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한 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부터 영벌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불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뜨거운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힘들고 어렵고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모든 관계들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지옥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두 번째 명확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음란함을 일하지 말고 배부름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떡을 위하여만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거룩함이라고요. 거룩함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 양식은 누가 주신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안드로포스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을 지칭할 때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근데 어떤 사람의 아들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인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이거를 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명확하죠. God, 하나님이 God이 뭐가 됐냐면 man이 됐죠. 사람이 되신 분, 그게 인자고 예수예요. Godman이 인자인데, 두 번째 인자의 의미는 뭐냐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Divine Human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Divine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그 하나님의 신성을 받은 휴먼, 인류, 사람을 지칭할 때 디바인 휴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신성을 받은 사람,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을 디바인 휴먼이라고 그래요. 그 디바인 휴먼을 성경에서는 보통 이제 신자, 믿는 자라고 그래서 신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신자를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예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자잖아요. 은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디바인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을 디바인 휴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가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인자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양식을 주셨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수가 주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제자들, 사도들이 그 양식을 나누어 줬죠. 그럼 지금은 누가 나눠주냐고요? 그 양식을 누가 나눠주냐고요? 이 디바인 휴먼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걸 나눠주는 거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걸 나눌 수가 있다고요. 그것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인쳤다 그러잖아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7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인치다라는 단어가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하고 인봉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도장 찍어서 보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은 뭐다? 보증이죠. 뭐에 대한 보증이요? 도장 찍었다, 인치셨다라고 하는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인침 받았다라고 하는 실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면서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이 도장이 된 것이죠. 인을 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치신 자, 성령을 받은 자가 인치신 자고 그 인치신 자가 뭐를 나눠주는 거예요? 인자로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나누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치심을 받은 자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인치심을 받은 인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인자가 되어서 디바인 휴먼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계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인치심을 받은 작은 예수,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세상에 무엇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느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을 나누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번 주간 한 주간 예수를 찾는데 그 떡을 위하여, 그 배부름을 위하여, 그 음란함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돈 한국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만 찾다 보니까 이게 음란함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썩을 양식을 구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지옥이 되는, 인생이 지옥이 돼요. 돈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삶이 지옥인데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면, 우리 한국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공부하는 목적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한다니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공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아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 세상이 안 찾는 거는 말하시잖아요. 예수를 찾는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튼튼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너희가 잘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예수 찾고 있지만, 겉으로 볼 땐 하나님 찾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찾는 거 아니라는 거죠. 뭘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고, 욕심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게 물질로 나타나면은 떡을 찾고 있는 것이고, 배부름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찾는 자들이 아니라 그거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라, 인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논의 벼들이 아주 튼튼하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금 이제 8월 1일이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계절을 지나갈 때, 신앙의 뜨거움을 지나갈 때, 신앙의 그 괴로움과 고난과 환난을 지나갈 때 그게 공으로 있는 거 아니다, 그게 헛된 일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들은 끝을 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인자가 되어서 영벌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더 튼튼하게 확장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좋은 질문입니까? 뭔가 의지가 있잖아요. 무슨 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이것이 근본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 이거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그 질문으로만 보면 좋은 질문인데, 근데 이 질문이 아주 근본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9절 말씀해 보시면, 비교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대답하셨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의 반대가 뭐냐고요? 이것을 로마서 9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한 건 뭐냐?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의의 법인 율법을 쫓아서 갔지만 실제로 의에 도달했다 못 도달했다? 도달하지 못하고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행복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뭐고 행위는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잖아요. 그걸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걸 믿는 거,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믿지 않고 뭘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행위를 얘기했다. 이 행위는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행위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위는 자기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죠. 여기도 28절 오늘 본문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가 무엇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우리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의 생각이었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게 지금 우리의 생각 아닌가요? 오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느냐고요. 그 종교들이 도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원에 도달하기 위하여, 참된 행복에 도달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고요. 근데 그 일의 핵심은 다 뭐냐고요? 자기의 일 아닌가요?
내가 돌을 쌓는 거 아닌가요?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요. 불교도 똑같고 이슬람도 똑같고 인도교도 똑같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네가 돌을 쌓아서 끊임없이 그 도에 이르기 위하여 경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너희의 일을 통하여서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상태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상태고 이게 우리들의 상태 아닌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죠.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뭐를 해야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세상의 원리고 자연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원리는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너희의 일을 통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위를 통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된다.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몰라요. 내가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는 것인지 둘 다 하는 것이거든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12명의 사도들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리, 이게 거룩함이라고요.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고요. 그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뭐냐고요. 세상의 어떤 행동보다도 가장 큰 행동, 위대한 행동 아닌가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걸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이걸 얘기한다고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나예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있느냐 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느냐.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기 그 나가 있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진멸하셨더라고요. 속량하셨다고요. 대속하셨다고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이제는 의의 태양이 아주 밝게 빛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눈을 뜨고 그걸 보시라고요. 그리고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이 사람들의 질문이고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고 모든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이요. 내가 뭘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질문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서 세상을 잘 사는 거 아니다라는 뜻이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낙원이 되고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고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원을 만들려고 유토피아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복지국가 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하면 할수록 복지국가가 아니라 어떤 국가가 된다? 음란한 국가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국가가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삶들이 결국에는 지옥에 이르는 아우성치는 그런 사회와 민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게 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인자가 되라고요. 인자가 돼서 뭐 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나누어주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튼튼하게 세워가라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라고 지금 우리를 여기에 세워주시고 여기에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가지시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전은 확 튼튼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한마디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게 뭐냐고요? 믿는 걸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나누는 그 인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생각했을 때 많은 일들이 있죠. 어떤 시원한 곳에 가는 것도 있고, 뭐 해수욕장이나 계곡이나 어떤 이런 곳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을 시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무엇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두 번째 대답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은 어떻게 튼튼하게 세워지느냐? 믿는 일을 통하여서, 믿는 것을 통하여서 세워진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 믿는 것을 통하여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어요.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서 예를 들어서 3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단어가 그라포라는 단어인데 그 기록된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구약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시면서 양식이요.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데 이게 만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여기 하늘이라는 단어가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고 그 셋째 하늘을 4절에서 낙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계신 곳을 얘기한다고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을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그랬죠. 떡을 주어 우라노스에서 떡을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 떡이 뭐냐면 만나였죠. 그것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지금 출애굽이거든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서 출애굽기로 하면은 BC 1450년이니까 거의 1500년 전 얘기예요. 그 15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뭐를 먹었다?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3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탄떡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진실로가 두 번 들어가 있죠. 두 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중요한데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은 누가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준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누가 준 것이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누가 주신다?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 얘기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누가 떡을 주었느냐, 누가 만나를 주었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한 모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걸 선지자라고 하는데 여기 모세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떡 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통하여 주신 아버지한테는 관심이 없고 누구에게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늘 관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주셨지만 모세가 준 것 아니고 실제로는 누가 준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3절 두 번째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죠. 우라노스에서 내려왔어요. 그 내려온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생명을 준다고 한다면 세상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 생명이 없는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사망의 상태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빛과 어둠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있는 것은 빛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빛이 있을 때는 밝잖아요. 근데 빛이 없을 때는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결국에 어떤 상태냐? 빛이 없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상태인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망의 상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어떤 것이죠. 없음이라고요. 사망은 없음이요, 어둠은 없음이라고요. 그런데 그 없음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그 없음을 위하여 싸우면 그게 싸움이 된다 안 된다? 호금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과 같다고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 어둠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둠 속에 생명을 나누면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하늘에서는 의와 생명이 충만한 곳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그 죄와 사망이 가득한 곳이라고요. 그곳에 어떻게 하느냐면 하늘에 있었던 생명이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떡,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데우스라고 하는 단어고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떡을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면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이 곧 생명의 떡이에요. 그 생명의 떡이 곧 뭐냐?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의 떡이에요. 그래서 그 떡이 원래는 어디 있었느냐? 하늘에 있었죠. 하늘에 있었는데 내려왔어요. 어디로요? 세상에 내려왔죠.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 내려와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생명의 떡을 나눠주셨다고요. 지금은요, 인자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디바인 휴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들을 통하여, 성전으로 튼튼히 건설되고 세워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세상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사망에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가서 막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겠죠.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겠죠. 이게 바로 지금 33절에 생명을 나누어 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면 그 사망이 소멸해 갈 수밖에 없다고요. 없어질 수밖에 없어진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것을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의 떡이 세상에 들어와서 생명을 나누어 주었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었을 때 사도들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으로 받은 것이고 말씀으로 받은 것이고 메시지로 받았고, 또한 지금 우리들도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 떡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방식은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방법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주는 건 아니다. 누가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 먹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믿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떡을 받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3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34절, 35절 잘못된 질문이 이제는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기도로 바뀐 것 같아요. 이 떡을. 그리고 예수님의 호칭이 랍비에서 이제는 주여 퀴리오스로 바뀌었죠. 예수님이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을, 그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을 구하는, 그 배부름을 구하는, 그 음란함을 추구하며 열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떡, 예수의 떡,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이 순결한 떡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환난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생명의 떡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께 가는 거죠.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떡을 주시니까. 그 떡을 받아 먹으니까, 생명의 떡을 먹으니까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 생명의 떡을 먹을 것이요.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룩함이 더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충만한 상태가 될 것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은 먹는 것인데 이건 좀 마시는 것이죠. 무엇을요? 물을 마시는 것이죠. 무슨 물이요? 생명의 떡이 이제는 생명의 물로 바뀐 것이죠. 생수로 바뀐 것이죠. 생명의 물로 바뀌었다고요. 그 생명수를 마실 것이다. 그 생명수를 마시는 단계는 결국에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는 나의 구원을 넘어서 너희의 구원, 형제를 구원하는 영생의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에는 생명수를 마실 것이고 영생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튼튼하게 주님께서 세워가실 때 찾고 믿고 받아 먹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주님의 몸된 성전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찾고 믿고 받아 먹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